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앞에 또 옆에 분들하고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네. 이제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괜찮아요. 신경 안 써도 돼요. 오케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 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성탄주일로 모였는데 여기 앞에 이렇게 있듯이 우리가 주의 성탄주일은 되게 기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나누는 시간인데 그 기쁨이 우리들에게 정말 오는 현실의 분주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기쁨이 오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함께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함께 생각하며 그리고 또한 다시 성탄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죠.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결말이 없는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 오픈 엔딩. 어떤 영화나 소설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오픈 엔딩. 이제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오, 안 좋아하는 분 훨씬 많아요. 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원피스 아세요? 원피스? 만화고 뭐 영어로도 나왔다고 하죠. 원피스가 그거래요. 오픈 엔딩이래요. 저도 이번에 찾으면서 알았어요. 이게 원피스가 일부러 엔딩을 안 만든대요. 왜냐면 작가가 이 캐릭터로 돈을 벌려고 혹은 제작사가 이 캐릭터로 돈을 벌려고 일부러 끝맺음을 안 하고 계속 오픈 엔딩으로 간다라고 모르겠어요. 재미나이는 말했어요. 어쨌든 그게 맞나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있는데 그죠? 열린 결말은 흥미로울 수 있죠. 아 이렇게 될까? 아니면 내 나름대로 이런 결말일 거야 써나가는 재미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찝찝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름대로 이런 결말이었으면 좋겠는데 막상 작가가 다음에 딱 책 내더니 아니면 다음 에피소드를 내더니 다른 결말을 말해보면 어떡해요. 이런 식으로 뭔가 결말에 매듭이 안 지어진 거에 대한 그런 찝찝함 혹은 결말이 내 생각과 다르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런 불안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성경은요. 오늘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읽었는데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 때 요한계시록을 읽었는데요. 성경 마지막 책 읽었는데 성경은요. 결론을 확실하게 매듭을 짓습니다. 그 장면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목적이 그 계획대로 결국 잘 됐는지 그런 거 이야기를 좀 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교회 올 한 해를 좀 뒤돌아보면 우리가 Reading Jesus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경을 통독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전체를 다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보자.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신데 그렇게 Reading Jesus로 올 한 해를 우리 교회가 나아갔는데 이 대장정의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그 부분을 한번 보죠. 오늘 설교 제목이 Jesus who was, is, and is to come인데요. 먼저 was and is to come. 먼저 이 요한계시록은요 되게 특별한 책이에요. 왜 특별하냐면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이 책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책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로마서를 누가 썼나요? 누굴까요? 로마서 바울 맞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누가 썼어요? 베드로. 마찬가지로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는데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냐면 요한이 쓴 거 맞는데요. 요한 장로라고 표현하는 그분이 쓴 게 맞는데 다 알아서 썼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같이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냥 너 이렇게 적어. 이거 보여줄 테니까, 이거 말할 테니까 이대로 적어. 라고 하면서 거의 적은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는 레벨레이션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면에서 되게 좀 멋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그런데 또 어떤 게 멋있냐면 요한계시록은 1장에서 22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22장까지의 그런 이미지들이나 이야기들이 창세기 1장부터 그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있는 유다서까지 있는 그 신구약에 있는 모든 이미지들, 이야기들, 모형들 그런 것들을 다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리핏을 해요. 소위 말하는 좀 쉬운 말로는 모든 뿌린 떡밥들을 다 여기서 회수합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좀 우리 성경인데 떡밥 회수 좀 죄송한 말이지만 그 이야기 편하기 위해서 정말 그렇습니다. 그 앞에서 나온 모든 이미지들을 그 이야기들을 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연결이 되는데요. 특히 오늘 함께 읽은 21장, 22장 이 두 개를 그 마지막 두 챕터를 보려고 하는데 여기는 특별히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1장, 2장, 3장 거기랑 쭉 가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 창세기가 천지창조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Jesus who was, who is to come 이게 연결이 되는 거를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이렇게 연결되는 걸 봅니다. 그런 좀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시작했던 거를 결국에 하나님께서 다 완성하시는데 이거를 좀 세 가지 주제로만 생각해 볼게요. 너무 많지만 먼저 장소적으로 하나님은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 안에 살고 있거든요. 장소 안에.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해도 영향을 받잖아요. 사람 나는 어느 곳에서 공부를 해야만 꼭 공부가 잘 된다. 그런 곳 있나요? 카페에서 해야 잘 된다. 아니면 화장실에서 해야 잘 되나요? 어쨌든 어디에서 해야 잘 되나요? 여기는 제가 매주 금요일에 가는 카페인데요. 저희 새벽기도 나무교회에서 하고 돌아오는 길에 있는 로프트 스튜디오. 저희랑 아무나 안 간 게 아닙니다. 어쨌든 저는 저기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저기서 꼭 설교를 마무리를 해요. 금요일 오전에 새벽 예배 마치고 저기서 쓰면 잘 써지는 것 같아요. 왠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장소 속에 공간 속에 사는데요. 근데 재밌게도 장소가 되게 중요한데 성경은 장소 이야기로 성경이 시작이 돼요. 재밌게도 예를 들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만드셨거든요. 그렇게 장소로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이 21장에서 그 장소가 완전해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계시록 21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21장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이제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만드는구나. 근데 여기에는 뭐가 없다라고 말하냐면 바다가 없대요. 바다는 왜 없나? 나는 바다 좋아하는데 그죠? 바다 재밌는데 근데 성경뿐만 아니라 그 고대 미들 이스턴 그 고대 근동 그 지방에서의 옛날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바다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캐리비안 해적 그거 영화 보면은 바다에 막 죽은 자들이 둥둥 떠다니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게 이 당시 사람들의 이미지였습니다. 바다에 대한. 근데 성경에도 비슷한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이 여기 써 있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 그러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그러니까 바다 위에 감싸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바다는 그 혼돈하고 무질서한 땅을 감싸고 있는 게 바다라고 창세기 1장 2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바다가 없어진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죽음을 죽여버리셨기 때문에 승리 때문에 어둠도 바다도 죽음도 사라진 완벽한 장소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또 한번 물어볼게요. 창세기 창조 역사 중에서 첫째 날 뭐 만드시죠?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감사합니다.
빛이 있으라. 그래서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는 빛을 담당하는 하늘의 해, 그리고 그러니까 낮을 담당하는 해, 밤의 빛을 담당하는 달과 별, 그렇게 만드시거든요. 그렇게 빛을, 어둠 가운데서 빛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계시록의 완성된 모습에서는 어떠냐면요, 해하고 달이 없어요. 심지어 어둠도 없다라고 합니다. 처음 창조 때는 어둠의 빛을 막 집어넣는데 이제 어둠 자체가 없대요. 우리 그 장면 여기 써있죠. 그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해나 달이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완성이 돼서, 그러니까 그 이미 너무나 찬란하기 때문에 다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고 어둠 자체가 사라진 그런 공간을 보여주세요. 또 공간을 좀 더 이야기하면 처음에 창조한 공간은 에덴 동산이어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하고 아담과 하와 커플하고 되게 재밌게 잘 지냈잖아요. 그러다가 죄가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 커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못 먹게 했거든요. 막았거든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가 창세기를 쭉 건너뛰어서 계시록에 다시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모습으로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2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대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원래 못 먹게 되었었는데 이제는 마음껏 먹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게 바뀌었다. 그러니까 장소가 완벽하게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뭐 여러 가지 더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만 좀 세 개만 간단하게 보고, 이제 하늘과 땅을 잇는 게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을 잇는 게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와 동참하여 드리는 예배가 맞아요. 왜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늘의 예배 장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네 생물은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 있었는데 날개 둘레와 그 안쪽에는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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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입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은 시시하지 않아요. 이 하늘의 예배와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예배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있지만 절대 시시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예배에 동참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을, 이 미래에 완성될 그 모습을 현재 가운데 미래를 현재로 갖고 오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미래를, 이 완성된 그 기쁨과 그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을 오늘 이 자리에 갖고 오신 게 우리 예수님의 크리스마스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뭘 수고하셨냐면 제가 성경 이야기 쭉 했거든요. 이제는 성경 이야기 말고 이거를 어떻게 제가 묵상했나 이야기 쭉 할 건데요. 뭐 어렵다면 어려운, 그죠? 딱딱하다면 딱딱한 성경 이야기 쭉 들으시느라 수고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저는 올해를 생각하면서 특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셨나를 생각할 때 Reading Jesus 그 프로그램 가운데 오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출근하시는 길에 성경 이렇게 들으시고 아니면 읽으시고, 그죠? 막 이렇게 장수 채워야 되는데 하면서 읽으시고,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또 저 매주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가 이 설교가 쉽지 않은 게 어떤 거였냐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달려왔어야 됐거든요. 52주 동안. 그렇게 하는 게 저한테는 무지 챌린지였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참 은혜도 저도 주면서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쉽지 않았지만 그 자리 가운데 우리 주 예배 가운데 또 끝나고 나눈 가운데 우리 또 따로 모이는 리딩셔스 모임들 가운데 목장 모임들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실제로 오신 거예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또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그 자리 가운데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네, 이 사진을 하면서 제가 이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오셨는데요. 어떻게 오신 것 같냐면 사랑 사는 자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게 저희 지난 화요일에 했던 화요 기도 모임인데 특히 그레이스 뉴욕 교회 분들하고 같이 기도했는데요. 길진 않지만 저희가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그때 다른 말로 하면 삶에 마주한 문제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또 어떤 분은 시험 기간인데 오셨다고 막 그래가지고 시험을 포기하시라는 거 아니냐 묻기도 했는데 이렇게 시험 기간에도 오시고 또 감기 걸렸는데 이게 낫게 해달라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 이야기도 하시면서 오시고 또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구체적인 기도 하나님을 구하는 방법으로도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오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기도 응답.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떤 한 자매가 어떻게 아실지는 나중 되면 아실 겁니다. 어쨌든 한 자매가 평소에 심장이 아팠던 거 그걸 위해서 기도해 왔고 저도 함께 기도하면서 했는데 뭐 병원에서 더블 컨펌을 줬대요. 그게 괜찮아졌다고. 그런 식으로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치료하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도 오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며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은혜를 베푸심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고요. 또 너무나 제가 감사했던 거는 그날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그냥 랜덤으로 미리 정하지 않고 하고 싶은 찬양 저희가 하는데요. 찬양이 하는 흐름이 있었어요. O come let us adore him. 그렇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면서 또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홀로 찬양 받으셔서 찬양도 하고 또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혹시 이 찬양 아시나요?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이 찬양을 만약에 아신다면 나이가 저랑 비슷하시면 저 어렸을 때 유행하던 찬양이거든요. 제가 방금 버릇골교회 그 예배 드리고 왔는데 거기서 예배 시작 전에 피아노 반주하시는 집사님이 이 찬양을 반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제가 이번 주에 그 찬양 들으면서 정말 많이 예배하며 하나님을 묵상했는데 네, 그렇게 우리를 한 공간에 한 그 띠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특별히 이 성탄절 기간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끔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오십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제가 하늘나라를 묵상하다 보니까 재밌게도 오늘 현재가 되게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어떤 거냐면 여기가 이게 제가 맨날 밥 먹는 자리에서 보면 저렇게 뒤에 이렇게 액자가 있는데 슬라이드가 지나가요. 사진들이. 곡인데요. 그 사진인데 이렇게 밥 먹으면서 보는데 사진들이 지나가는데 우리 애들이 너무 많이 큰 거예요. 쟤들 언제 저렇게 컸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훌쩍 컸습니다. 어느새 13살, 11살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대화하다가 제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누군가 떠나는 일을 우리 이야기하는데 믿음이가 제가 저 오른쪽에 있는 애가 제가 스마일 페이스 있는 애 제가 믿음이에요. 첫째네요. 그런 거예요. 한글로 안 되는 한글로. 그리고 네가 어딜 가? 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저기 5년 뒤에 대학교 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언제는 대학도 안 간다고 하다가 대학이라도 가겠다고 해서 저는 감사한데요. 그런데 진짜인 거예요. 그게 5년 있으면 얘가 대학교로 가는 게 대학을 가야겠죠. 대학을 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게 진짜 오는 거예요. 그때 그렇구나. 반드시 그날이 오구나. 딱 생각이 들면서 지금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하구나
라는 것을 제가 확 깨달았는데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 아까 읽었던 살짝 봤지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모습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것도 반드시 있습니다. 미래를 현재로 갖고 온 게, 미래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현재에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로 갖고 온 게 크리스마스의 의미니까. 그러면 여기서 마음껏 누리지 못하죠. 우리가 하늘의 예배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지금 저희는 기타랑 피아노지만 훨씬 더 많으면 좋잖아요, 사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날 그곳에서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해피엔딩이 있기 때문에 이날 이곳에서 하는 것들이 정말 소중해집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용서하려는 것,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참아야지 뭐 이러면서 안 믿는 사람과 막 싸웠어요. 그리고 내가 참아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하는 이런 고민들, 이러한 억울함들, 아니면 이러한 노력들, 그날의 그곳에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갈등이 없거든요. 싸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때문에 감내하는 무언가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그 정말 소중한 거예요. 여기서만 있는 거니까.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데 어떻게든 도전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도전들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곳에서는 그런 일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아파가지고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 응답이 되는 그런 기쁨, 그거는 저기에서는 없어요. 저기는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도 응답에 대한 심장 우리 같이 기도해요 하는 이런 응답들이나 이런 기도나 이런 중보나 이런 거는 여기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성장해 나아가는 그 고백들, 다시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복음 붙들고 나아가려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저기는 없어요. 여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껏 넘어지시라는 말은 아니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꿈을 꾸시고 다시 하나님 향하여 달려나가시고,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고 절대로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나는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너에게 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과 공간을, 오늘이라는 하루를 크리스천들에게는 특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그게 소풍 가기 전날에 이제 소풍 가가지고 거기서 먹을 김밥 생각하면서 밤에 막 설레고, 밤잠을 못 자는 게 쉽진 않고 즐거운 기억은 아닐 수 있지만 그 설렘, 기쁨, 기다림은 아주 좋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는 그날 그곳에서는 사실 없을 설렘과 기쁨들입니다.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도 계속해서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하시며 이 애드벤트 기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성경 구절 우리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처음이며 내가 생명수 생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아멘. Jesus who was and is to come.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신 분이 God with us, 임마누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God with us를 보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기도한 우리 형제님이 한 대로 저희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우리 모임하고 캐롤 불러 그랜슨 치러 가는데요. 우리 교회가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해오던 건데 그것도 그 선포죠. God with us. 크리스마스는 선물 받는 날도 맞는데 저도 선물 그렇게 준비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그것을 함께 누리며 함께 기뻐 찬양하며 하늘의 예배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who was and is to come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간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근심 가운데, 갈망 가운데, 소원 가운데, 소망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누릴 수 있도록 가까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누리시도록 주요 복을 내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